세상에서는 사람들을 평가를 해서 좋은 평가를 얻은 사람은 더 좋은 대접을 하고 나쁜 평가를 받은 사람은 탈락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학교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려고 지원을 하면 시험을 쳐서 성적이 좋은 학생은 합격을 시키고 성적이 나쁜 학생은 탈락을 시키게 됩니다. 우리나라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장관이나 총리로 임명을 받으면 국회에서 청문회를 거치게 되는데 평소에는 유능하고 참 똑똑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 임명도 받지 못하고 탈락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공직에 출마를 했는데 얼마나 학벌이 좋고 실력이 있는지 우리나라와 외국에서 참 좋은 대학은 다 다녔고 고시도 3개나 합격을 해서 야, 저 사람은 머리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사람이구나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갑자기 딸이 나와서 우리 아버지는 자녀를 전혀 돌보지 않는 사람이고 아버지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이런 발표를 하는 바람에 결국 망신을 당하고 참 좋지 못한 이런 결과를 얻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교양도 있고 점잖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술자석에서 옆에 앉은 여기자에게 좋지 않는 이런 추잡한 말과 행동을 하는 바람에 신문에 보도가 되고 공직에서 사퇴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도 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입이 너무 가볍고 처신이 신중하지 못하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결국 이런 사람들 선거에서 다 떨어져서 퇴출되고 탈락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도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모든 사람의 됨됨이 그들의 처신을 하나님의 저울을 가지고 바라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무게가 굉장히 무거운데 하나님의 저울에서는 깃털보다 더 가볍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건강도 좋지 못하고 골골 하는데 하나님의 저울에서는 아주 묵직하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서 묵직하게 나타나는 것은 그 사람의 육체적인 몸무게나 또 그 사람이 번 돈을 가지고 묵직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겸손의 저울이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면 저울의 눈금이 막 돌아가면서 굉장히 무겁게 나타나게 되고 어떤 사람이 오만하고 처신이 가벼우면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서 아무리 용을 쓰고 발로 굴려도 그 사람의 눈금은 올라가지가 않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 핀셋으로 찝어가지고 지옥불에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서 자기 분수에 맞게 성공하고 자기 분수에 맞게 돈을 벌면 좋은데 분수에 지나치도록 돈을 많이 벌고 분수에 지나치도록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오만의 잔이 흘러 넘쳐서 참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좋지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바벨론 왕 벨사살은 그 당시 전 세계 최고로 큰 나라, 보물이란 보물은 다 모아놓은 나라 이 바벨론을 상속을 받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귀족들 그리고 왕비 후궁들 1000명을 모아놓고 술 파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벨사살은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오바를 하게 되는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벨사살은 하나님의 저울에서 아주 형편없는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나타나서 결국은 그날 저녁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바벨론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세상적으로 좋은 평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저울에서 참으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소중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하나님의 저울에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이 벨사살 왕의 너무 가벼운 술 파티를 보게 됩니다. 너부갓네살 왕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고, 그는 어떤 의미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유능하고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이 바벨론을 세계적인 대국으로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한계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아무리 큰 나라를 만들고 큰 회사를 만들고 큰 일을 했다 하더라도 인간은 이제 늙게 되고 언젠가는 죽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좌지우지할 수 있지만, 사람이 죽으면 숟가락 하나 못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사람이 내가 만든 것을 다 차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가진 이 나라를 누가 상속하게 되는가 하면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상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은 그 엄청난 나라와 그 모든 보물들, 그 모든 후궁들, 이런 사람들 다 물려받았지만 사람이 결코 묵직한 사람이 되지 못해 굉장히 처신이 가벼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벨사살은 이 엄청난 나라, 부귀영화를 물려받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귀족들 1000명을 모아놓고 왕비와 후궁들 다 불러놓고 술 파티를 벌리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벨사살 왕이 그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 벨사살은 세계 최고의 나라, 그리고 모든 금보물 다 모으는 이 나라를 상속받고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제 술 파티를 열게 되는데, 이 술 파티는 자신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 얼마나 통이 큰 사람인지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한 그런 술 파티였습니다. 왕은 권력이 있으니까 1000명, 2000명을 모아서 술 파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벨사살 왕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넘어서서는 안 되는 선을 두 가지씩이나 넘어서게 됩니다. 그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왕이 그 많은 그릇들, 많은 그릇들을 놔두고 하필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금잔, 언잔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술을 부어서 마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술에 취해 가지고 하나님을 욕을 하고 하나님을 비난을 하고, 그리고 금, 은, 동, 철로 된 이런 우상들을 막 찬양하는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너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바벨론 왕은 술을 마실 수 있는 금잔, 은잔, 유리로 된 거 얼마든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벨사살은 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그 그릇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그릇, 거기에 술을 마시겠다고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이런 그릇들은 이미 70년 가까이 창고 안에 있었기 때문에 먼지도 많이 쌓여 있고 또 그 찾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벨사살은 꼭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금그릇, 은그릇 그것을 꺼내 가지고
거기에다 술을 받아 마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벨사살이 그냥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예루살렘 그 성전에 있는 여호와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것을 과시를 하기 위해서 하필이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릇을 꺼내어서 술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벨사살의 처지를 생각하면 왜 이런 식으로 오바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을 아버지 또는 부친 이런데 친아들이 아닙니다. 친아들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의 친아들도 아니고 바로 다음 왕도 아닙니다. 벌써 5대가 흘렀습니다. 5대. 느부갓네살 다음에 5번째 왕인 것입니다. 그럼 사이가 짧아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은 에월 무로닥이라는 사람인데, 이 에월 무로닥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없으니까 메부가 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메부가 죽고 메부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데, 그 메부의 아들도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왕이 되는데, 나보니두스라는 사람 친구가 왕이 되는데, 벨사살은 이 친구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직계 자손이 아니고 한 다리 건너고 또 다리 한 다리 건너고 그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에게 크나다 정통성을 좀 찾아본다면 이 벨사살의 그 어머니가 느부갓네살의 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외손자로서 이 큰 나라, 이 엄청난 나라와 부귀영화를 상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벨사살은 지금 정식 왕이 아니고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살아있고 지금 왕의 이 견습을 하고 있는 섭정 꼬리표가 붙어있죠. 섭정왕이었습니다. 진짜 아직 왕은 아니고 섭정에 꼬리가 붙어있는, 서리 꼬리가 붙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의 아들도 아니고 손자도 아니고 몇 달이 건너서 왕이 되었고, 지금 정식 왕도 아니고 지금 왕의 훈련을 받고 있는 섭정왕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 귀족들 앞에서, 왕비들 앞에서 자기가 그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이런 열등감, 이런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결국 이제 느부갓네살인데, 느부갓네살의 정복력, 느부갓네살의 경영의 능력, 이거는 벨사살은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느부갓네살은 진짜 통이 크고 스케일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벨사살은 자기 그 업적이라든지 이렇게 절대로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에게 치명적인 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약점이 무엇인가 하면, 이 느부갓네살이 아무것도 이 세상에 겁내는 것이 없는 사람인데, 오직 그 예루살렘의 그 신 여호와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여러 번 조서를 발표했는데, 그 조서에 보면은 큰 신상을 두라평지에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 다 절하게 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붙들린 3명은 절을 안 한 겁니다. 절을 안 했는데 뭐 듣자 하니까 뭐 용광로에 집어넣어도 살아서 나왔다는 그런 말도 있고, 또 느부갓네살이 조서를 발표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도 들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들으니까 느부갓네살이 몇 년 동안 정신 이상 미쳐가지고 막 발작을 일으키면서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정신이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다 이런 조서를 발표했다. 그러니까 이 벨사살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딴 거로는 절대로 느부갓네살보다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벌벌 떨고 있는 이 여호와, 이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던 그 여호와보다 내가 나는 여호와를 겁을 안 내는 사람이다, 여호와는 내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것을 자기가 보여줄 수 있다면
사람들은 야, 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더 스케일이 큰 사람이구나. 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보다 더 담대한 사람이구나. 이런 인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마 느부갓네살은 죽으면서도 뒤에 자손들에게 절대로 그 예루살렘 왕은 너희들 화나게 하지 말라. 굉장히 그 무서운 하나님이다. 이런 유언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벨사살은 지금 자기가 지금 정통성도 지금 분명치고 않고 지금 섭정이라는 지금 꼬리표도 붙어 있는 이때에 내가 이 느부갓네살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느부갓네살이 무서워하던 이 여호와를 겁을 안 낸다. 요거를 보여주면 상당히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 평가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은 그 하필이면 그 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얼마나 그릇이 많게 수천 수만 개가 되는 금그릇, 은그릇 다 집어치우고 하필이면 그 성전에서 70년 동안 묵혀있던 그 그릇을 꺼내어서 거기에 이제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금은으로 된 우상을 막 찬양하는 이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만 보면 야, 진짜 벨사살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느부갓네살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 느부갓네살이 뭔가 좀 강박증이나 어떤 신경증에 시달렸던 것 같다. 벨사살이 더 정상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통이 큰 사람이구나. 그리고 여호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모양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이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벨사살이 왜 이리 오버하는 행동을 했는가? 뭔가 자기에게 떳떳하지 못한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이걸 이제 느부갓네살보다 나는 더 대단한 사람인데 이걸 이제 보여주려고 이런 짓을 한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보면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무슨 글씨를 적으면서 이 잔치는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지금 벨사살 왕이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막 자기 자랑을 하고 하나님을 욕을 하고 막 뽐을 내고 있는데 사람은 안 보이고 손가락만 하나 딱 나타난 겁니다. 손가락만 하나 딱 나타나서 벽에 뭐 글씨를 한참 쓰는데 그걸 보고 벨사살은 얼굴이 완전히 너무 놀라면 하얘지다가 더 놀라면 새카맣게 됩니다. 벨사살 얼굴이 색이 막 변하면서 뭐 이빨이 덜덜덜덜 하고 그 다음에 막 무릎이 막 떨리면서 막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 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절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 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제가 어렸을 때 추운 겨울날 뭐 어디 어른들이 어디 간다 해서 이제 따라 나가는데 옷을 이제 부실하게 입었는데 그냥 얼마나 추운지 저절로 이빨이 딱딱딱딱딱 이렇게 되고 그리고 무릎이 막 딸딸딸 떨리는데 내가 속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어리지만 사내 대장부인데 딸딸딸 떨리는데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저절로 이빨이 딱딱딱 소리가 나고 무릎이 탁탁탁탁 소리가 나는데 아마 벨사살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벨사살은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 신은 없다. 권력이 최고다. 힘이 최고다. 신은 없다. 그런데 눈앞에 신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현상, 자기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손가락이 딱 나타나요. 이 손가락은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손가락이 나타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뭐 알아볼 수 없는 글을 막 이렇게 적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벨사살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데 이런 현상이 눈앞에서 일어나면서 야, 이 내 생각이 좀 틀렸구나. 신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러면서 덜덜덜 떨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 분들 중에서 습관적으로 오래 다니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교회는 이제 오래 다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영적인 세계 이런 걸 체험을 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 오래 이렇게 다니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이제 부흥회나 이제 기도원에 이렇게 갔다가 막 귀신 들려서 막 소리를 지르고 또 막 귀신 나가라 이러면 또 나갑니다. 또 귀신 보고 나가라 이러면 또 막 귀신이 떠나기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또 막 교회에서 막 굉장히 심각한 병에 걸렸던 사람 기도해서 이제 병이 낫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진짜 이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진짜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근데 그걸 보고는 굉장히 충격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대표 기도도 하기도 하고 이러지만 실제로 그런 세계를 체험한 건 아니고 기독교 사상이 너무 좋고 또 교회가 너무 좋고 이래서 이제 다니다가 어느 순간 막 귀신 들려서 막 발광하는 사람들이 막 귀신이 막 나가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하고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야, 진짜 이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오버해가지고 그 뒤로 막 계속 또 부흥에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하지 마라 그래도 또 한 번 필이 꼽치고 난 뒤에는 막 부흥사만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기도해가지고 병 나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떤 청년은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짜 그러냐고, 진짜 요즘도 기도해서 병 낫는 일이 있느냐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는 오래 다니지만 기독교가 좋고 교인들도 좋고 이러니까 이제 교회는 나가지만 진짜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이 사탄의 세력 이건 이제 한 번도 못 봤던 겁니다. 못 보다가 자기 자신이 병에 걸리거나 자녀가 막 이런 위기에 처했는데 기도해서 병이 낫게 되고 역사가 나타나고 이걸 보면은 충격을 받습니다. 굉장히 그때 태도가 딱 달라져요. 그 전까지는 교회에 막 여유를 막 부리면서 슬슬 이리 오다가 차렷 자세가 딱 되면서 그때부터는 막 설교도 막 필기도 막 하고 필기하지 말았는데 막 필기하고 외우기도 하고 태도가 막 완전히 싹 180도 달라져요. 한번 그 세계를 경험을 한 겁니다. 벨사살은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권력이 최고지 이러다가 도저히 자기가 상상하지 못했던 현상, 손가락이 딱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데 이건 누구 사람도 아니고 손가락만 나타나서 근데 글을 쓰는데 야, 이건 뭐가 다르구나, 이건 뭐가 내가 생각한 거하고 틀리구나. 얼굴색이 막 처음에는 하얗게 변합니다. 하얗게 변. 그 다음에 포렇게 변하다가 나는 시커멓게 변하면 죽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빨이 달달달달 떨리고, 그리고 막 무릎이 막 붙었다 떨어졌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점술가들, 박사들 나오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 권력이 이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권력하고 돈이 최고다.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이러면 최고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대통령이 되려고 장관이 되려고 얼마나 난리를 치고 시끄럽고 얼마나 난리를 친지 모릅니다. 배가 하나 뒤집어져 가지고 애들이 안에 살아 있습니다. 애들이 지금 300명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대통령이 오고 뭐 지시를 하고 소용이 없어요. 한 명도 못 살려요. 한 명도 못 살려요. 대통령은 우리나라 모든 권한을 다 가진 사람인데 현장에 와도 단 한 명도 못 살린 겁니다. 대통령도 울고 총리도 울고, 보통 때의 해경청장은 얼마나 높습니까? 유족들이 막 멱살 잡고 니는 뭐 했냐 이런데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꼼짝을. 우리 인간들은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대통령이고 장관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좀 성공하고 나면 교만이 이게 넘치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막 까부로 됩니다. 말도 함부로 하고 처신도 함부로 하고 막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때 하나님이 사건 한번 터뜨리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권력도 소용이 없고 돈도 소용이 없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우는 거예요.
벨사살은 지금 자기가 이 엄청난 나라를 상속해서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빨이 달달달달 떨리고 무릎이 막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서 막 다 불러라는 거예요. 공부한 사람들 머릿속에 좀 공부한 사람 전부 다 불러라. 그러면서 현상금을 냅니다. 이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 이 글자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막 이런 상을 주고 저런 상을 주고 나라의 세 번째 지리자를 세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벨사살이 섭정이라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벨사살은 두 번째 지리자였던 거예요.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살아있고 두 번째 지리자인데 세 번째 지리자를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그 글을 읽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글은 어디서 나온 글인지 아무도 읽을 수가 없고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벨사살의 어머니 왕비가 들었습니다. 술 파티가 난리가 났다. 왕이 막 기분이 좋아서 큰 소리 치다가 손가락 하나 나타나는 바람에 왕의 잔치가 지금 막 완전히 엉망이 되고 왕이 지금 삭색이 되고 지금 술 파티가 엉망이 되었다고. 그 말을 듣고 벨사살의 어머니가 그 술 파티 하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이 사람은 느부갓네살의 친딸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 아버지가 어떤 꿈을 꾸고 잊어버리는 바람에 모든 바벨론 그 학자들, 점쟁이들 다 불러서 알아내라 못알아내라 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 포로로 붙들는 이 다니엘이 그걸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걸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또 아버지가 무슨 꿈을 꾸고 막 해석을 못해서 난리를 치는데 또 해석을 했는데 그 꿈대로 자기 아버지가 미쳤다는 겁니다. 미쳐서 7년 동안 막 발작을 하면서 이걸 이제 이 딸이 아는 겁니다. 들어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의 어머니가 와서 너 이렇게 난리칠 것이 아니고 다니엘을 불러라. 다니엘을 부르면 틀림없이 해석해 줄 거라고.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왕비가 왕과 그 귀인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가로되 이르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낯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다니엘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이 왕비가 왔다 이런데 우리 전에 번역은 태우로 되어 있습니다. 태우. 의역을 했는데 의역이 더 맞습니다. 여기 이제 왕비라고 하면 벨사살의 왕비로 생각할 수 있는데 벨사살의 왕비가 아니고 그 아버지의 왕비, 느부나두스의 왕비. 그러니까 태우가 옛날 번역이 의역한 것이 더 맞습니다. 이 왕비는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 때에 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 풀 수 없는 일이 몇 번씩이나 있었는데 그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그 다니엘이 얼마나 머리가 뛰어난지 민첩하고 지혜가 있는지 그걸 전부 다 왕이 풀지 못하던 숙제를 다 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서 난리치고 이래봐야 여기 있는 멍텅구리들은 하나도 해석 못하고 다니엘을 부르면 명쾌하게 해석을 해줄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어른들이 답을 알 때가 많습니다. 어른들이. 왜냐하면 어른들은 옛날부터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종이 이걸 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얼굴색을 막 희고 부럽게 할 필요가 없고 그 다니엘을 부르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다 길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길을 찾고 있습니까? 내가 망하지 않는 길, 내가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길, 내가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길이 많습니다. 길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광야에는 가면 다 길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또 길이 없습니다. 길이 많기도 하고 길이 없기도 합니다. 가면 되지만 결국 그게 생명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될 것이 무언가 하면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 목회자 중에서 세상 일에 너무 깊이 뛰어들거나 막 사소한 거 막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다 좋은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길을 제시해 줍니다. 이게 사는 길이다. 이게 생명의 길이다. 길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는 세상에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학벌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세상에서 뭐 많은 감투를 쓰고 이러는데 그거 필요 없어요. 길 가르쳐 주는데 학벌이 필요 없습니다. 길 가르쳐 주는데 뭐 많은 감투 쓸 필요, 이게 길을 바로 보여주면 되는 것이지 세상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거나 한 사람 한 사람 태도를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길을 제시해 주는 사람인 겁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도 이 세상에 자기가 살아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길을 제시합니까? 텍스트, 성경입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이게 사는 길이라고, 이게 목회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지금 교회나 목회자들 보면 굉장히 너무 위험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 생각 같아서 이게 길인 것 같다는 겁니다. 내 생각 같아서 이게 길인 것 같아. 내 생각 같아서, 저도 내 생각 같아서 가보는 것 중에서 길인 거 한 번도 없었어요. 생각 같아서 가본 거 전부 엉터리였습니다. 내 생각 같은 거를 이제 길이라고 제시하고 너무 세상에 많이 관계하고 너무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고 그러면서 성경 텍스트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조금 벗어나면 못 갑니다. 조금 벗어나면 조금인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합니다.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교회나 목회자나 교인들이나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길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가보면 길이 아닙니다. 가보면 길이 없어요. 영생을 하는 길이 아닙니다. 멸망해서 건지는 길이 아닌 겁니다. 다니엘은 분명하게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종들,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다니엘의 이제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 왔을 때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이제 이렇게 물었습니다. 13절에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다니엘에게는 늘 따라다니는 그 수식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나중에 페르시아에서도 또 총리가 됩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포로로 붙들려온 다니엘. 다니엘의 수식어는 포로로 붙들려온 다니엘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수식어 날 붙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도마가 있습니다. 도마는 원래 쌍둥이입니다. 디두모 도마는 쌍둥이입니다. 요즘은 쌍둥이들 좀 하나지만 옛날에는 쌍둥이들 굉장히 귀하니까 쌍둥이 도마였는데 뭐라고 부릅니까?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부릅니다. 도마는 의심 안 하면 안 돼. 늘 이름이 의심 많은 도마이기 때문에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무슨 수식어가 붙어있냐면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입니다. 낮에 오면 안 돼. 니고데모는 낮에도 교회 오면 안 돼. 왜냐하면 밤에 오게 되기 때문에.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다니엘은 포로로 붙들려온 다니엘.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는데 얼굴 벌게가 어째 내가 지금 붙들려 온 지가 지금 언제인데 그렇게 안 합니다. 굉장히 이걸 좋아해요.
다니엘이 굉장히 좋아. 딴 사람 같으면 이걸 지우려고 막 신분을 세탁을 하고 막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안 합니다. 난 포로로 붙들려 왔다. 난 포로로 붙들려 왔고 난 이거 자랑스럽다. 참 이런 걸 보면 다니엘이 사람이 그 인간 댐댐이가 참 얼마나 사람이 인간 댐댐이가 된 줄 압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막 포자 소리만 해도 막 폭탄으로 터뜨리려고 하는데 다니엘은 사람이 굉장히 인간성이 된 겁니다. 벨사살은 자기 어머니 왕비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너가 이걸 읽고 해석해 줄 때 내가 이런 엄청난 상을 주겠다. 예물을 또 주겠다. 예물을 주고 상을 주고 그리고 이 큰 나라 세 번째 통치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나 그거 필요 없습니다. 예물은 왕이 가지세요. 상은 딴 사람에게 주세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드러내고 밝히는 것이 충분한 것이지 그 예물 그 상 필요 없습니다. 참 이거 보면 참 다니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대통령에 좀 잘 비고 눈도장 찍혀서 뭐 장관 자리, 총리 자리 한 자리 해볼까 그런 사람들 많을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해서 높은 관직에 있는 것이 개인에게는 성공이고 가문에는 영광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뭐라고? 그 예물은 왕이 가지시고 상은 딴 사람에게 주고 그런 높은 자리에 내인데 필요가 없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는 그 밝히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마다 넘지 말아야 될 것 선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선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고 집에 가장은 또 가장으로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고 학교에 또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 넘지 말아야 이 선이 없어요. 요즘 이 선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 보면 다니엘이 그 해석하기 전에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왕의 그 처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보면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너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마음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며 다니엘이 말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종이 참 얼마나 용기가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가. 그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그가 광인이 되어서 발작을 일으키며 참 그가 소위 풀을 뜯어먹으며 들나귀처럼 그렇게 이제 살다가 정신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 후계자가 되어서 그걸 다 알면서도
어떻게 자기를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며 어떻게 그 성전의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시느냐. 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종들인데 이렇게 되어야 사람들이 겁을 내는 겁니다. 겁을 내야 돼. 사람의 눈치나 슬슬 보고 비나 맞춰주고 이러니까 결국은 이제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사람들이 이제 우습게 알고 결국은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얼마나 용감한 사람인가는, 당신이 이 왕이 되어가지고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난 걸 다 알면서도 보면서도 당신이 그런 짓을 합니까? 참 대단한 용기입니다. 대단한 용기.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벽에 있는 글씨를 읽었습니다. 읽고 해석을 했습니다. 25절에 보면 기록한 글씨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메네는 헤아린다는 것입니다. 메네 하니까 헤아리는 게 다 끝난, 계산이 다 끝난 것입니다. 이 바빌론은 계산이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메네 두 번 했기 때문에 계산이 다 끝난 것입니다. 축구 경기를 하는데 전반전, 후반전, 연장전 다 끝났습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공 더 차고 이렇게 할 것이 없습니다. 학생이 수능 시험을 치는데 시간 다 되어서 종 울렸어요. 그러면 이제는 시험지 다 내야 되는 끝난 것입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겔은 저울에 달아본다는 것입니다. 저울에 달아본다 하는 것인데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합니다.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을 때 부족했습니다. 뭡니까? 무게가 형편이 없다는 겁니다. 요즘 저울은 보면 말을 합니다. 너무 가벼운 사람이 올라가면 뭐라고 하면 미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달입니다. 예. 지금 또 더 머리 좋은 저울은 골다공증입니다. 이런 그건 이제 다음에 내년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저울이 이제 말을 합니다. 예. 하나님의 저울에 벨사살 왕을 달아보니까 미달인 겁니다. 미달, 골다공증인 것입니다. 너무 처신이 가볍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없다고 판정이 난 것입니다. 우바르신, 여기 이제 어근이 베레스입니다. 백은 우바르신 이러지만 어근은 베레스인데, 베레스는 이제 찢어가지고 나누어 주는 것. 당신 나라는 이제 찢어져서 메대와 바사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시간을 카운트를 하고 계십니다. 호텔에 가보면 시계가 여러 개 달려 있습니다. 거기 보면 뉴욕, 시카고, LA, 페리스, 그리고 런던, 도쿄, 도시마다 시계가 다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시계가 있는데 시계가 다 다르게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딱 끝나면 그 사람 죽든지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사담 후세인이라든지 리비아의 가다피라든지 이런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도 시간 딱 되면 죽든지 이제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매네 시간 딱 끝나면 당신은 끝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왈가왈부할 게 없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벨사살이 이 다니엘이 밉다고 죽이지 않고 막 상을 줍니다. 그리고 셋째 총리로 시켜줍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도 다시 한번 시작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다시 한번 시작하고 싶다. 당신의 말을 들으니까 또 다른 세계가 있네. 이 느부갓네살이 겁을 내었던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이야기한 그 하나님의 세계가 있네. 내가 한번 다시 시작해보겠다. 끝났어요. 그날 저녁에 고레스가 지하를 뚫고 올라가서 벨사살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끝이 나게 됩니다. 바벨론은 그날 저녁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그날 저녁에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벨사살은 한 번씩 출발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끝났어요. 그날 저녁에 죽습니다. 나라는 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됨됨이, 그의 처신을 하나님의 저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지도자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입이 너무 가볍고 처신이 너무 가볍다, 너무 사람들의 인기를 생각하고 따라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저울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는 미달입니다. 요즘은 뭐라고? 엄청 미달입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것도 필요하고 좋지만 하나님의 저울에 묵직하다, 참 묵직하다, 이 사람 정말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정이 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어요. 딴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지. 세상의 처세로, 요령으로 채우면 결국은 가벼워지게 됩니다. 결국은 미달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권력에 너무 연연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그 상에 마음을 뺏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되어서 자기 자신도 바른 길을 가고 또 다른 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는 저희들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빛나는 보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짠맛을 가진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요동질하고 있지만 거기에 휩쓸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